오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인물인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죠. 그러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앞에 가롯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유다의 고향이 이스카리오트라는 곳인데 이 가롯이라는 동네 이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느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반 동안 그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적과 기사를 보아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도나이, 영어로 말하면 로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같은 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도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관리를 하는데 돈을 쏙쏙 빼먹고 있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다 알죠, 그죠? 예,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이 손을 씻는 이 그릇에 이 손을 지금 엿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가룟 유다가 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창조하신 원리대로 자유의 의지를 마음대로 꺾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12명의 제자라도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딴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천년 전에 예언되어진 다윗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야, 놀랍죠, 그죠? 천년 전에 다윗이 천년 전에 예언했던 구절이 시편 41편 9절에 나타나는데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편 41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1편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떡은 여기에서 성만찬을 말합니다. 가까운 친구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성만찬의 떡을 같이 나누던 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1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배신자가 나올 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사도행전 1장 17절을 봅시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오니라.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그냥 자살에 죽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상시하게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 나무가 툭 떨어져 가지고 끈이 떨어졌든지 나무 가지가 떨어졌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떨어졌는데 이 시체가 창자가 터져 나와 가지고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로 그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팔아서 예수님을 종의 가격으로 팔았는데 제사장에게 받았던 은 30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그 돈을 제사장에게 탁 던지버리고 돌아와가지고 회개 안 하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나무에 자기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나그네들이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그 객들이 나그네들이 죽으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가룟 유다의 핏값으로 산 땅을 아켈다마, 아람어로는 하켈다마라고 합니다. 하켈은 밭이다, 토지다는 뜻이고 다마는 피라는 뜻입니다. 피밭이다 라는 의미로 하켈다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자, 이 시편은 시편 69편을 말합니다. 자, 시편 69편에 나온 것을 또 시편 뒤에요. 거처를 황폐케 했다는 구절에다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은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자, 시편 109편 8절을 한 번 더 찾아보면요. 109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원래 범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는 수명대로를 살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목을 매달아 죽어가지고 그의 원래의 연수가 짧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니까 가룟 유다의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나중에 보면 마띠아가 임명이 되죠. 29절에 유스도라고도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 두 명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마띠아가 당첨이 되죠. 그래가 마띠아에게 가룟 유다가 가졌던 사도의 직분을 넘겨주게 되는 일을 시편 109편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유의 결정권, 자유의 의지를 마음대로 안 하고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격과 자기의 원래 고유의 결정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든지 따라오지 않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자유의 의지대로 한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다른 11명은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한 명인 가룟 유다는 배반해 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다. 자기의 수명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그 땅도 그 핏값도 거처도 황폐하게 돼버리고 그가 받았던 직분도 사도의 직분도 마띠아에게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도 빨리 단축돼 버리고 그의 직분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아도 구원 못 받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예수님을 배신하면 그의 수명도 단축되고 그의 직분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죽은 그 돈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피밭을 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충직하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 우리에게 원래 주시던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유의 의지를 잘못 활용하면 가룟 유다처럼 비참하게 짧은 생애를 살게 되고 우리 삶이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 직분마저도 빼앗기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 봉사,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